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소년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이쪽 이대교구 쪽 자리를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네, 너무 좋죠? 네, 사실은 우리 청소년교회가 훨씬 더 많은데 훨씬 더 많은데 아이들이 학원도 가고 또 사정상 이것밖에 못 왔어요. 하지만 우리 이따가 함께 특송도 하고 오늘 찬양단으로 섬기기도 했는데 우리 항상 우리 청소년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교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올 한 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교사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 또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제가 외치는 구호를 함께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 하시는 거예요. 전도대도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우리 구호 준비하면 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구호 준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구호 준비.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사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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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속한 이 학군 그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 리더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 수련회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이 반에서 1, 2등만 가는 그런 리더 수련회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반에서 1, 2등 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가는 리더 수련회를 제가 가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1, 2등이 아니었어요. 저는 1, 2등이 아니라 선도부였는데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1, 2등이 2박 3일 동안 거기에 가면 공부를 못하지 않겠냐고 그렇다고 3, 4등을 보낼 수는 없으니 선도부가 가라 이래가지고 제가 1, 2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반에서 1, 2등만 모아놓은 그런 리더 수련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이제 그 리더 수련회다 보니까 각 학교의 자랑, 그 동네의 자랑, 미래의 리더들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수련회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다 이 리더의 소양을 갖추게 하고 학생들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비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제 자신의 꿈을 A4 용지에 간단하게 적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가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그 적은 그 내용을 이제 적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원들 앞에서 7명, 8명 되는 얼굴도 몰랐던 다른 학교의 친구들 앞에서 방이 떠나가도록 선포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통과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게 그 통과 과정이었어요. 저는 물론 그때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때 그 결과가
그 다짐과 선포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대극을 보면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하기 전에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태권도나 격투기에서 이 합판을 깨거나 또 큰 힘을 주려고 할 때 기합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화이팅!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할 때, 무언가를 다짐할 때 물론 큰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큰 소리로 외칠 때 분명 우리는 마음의 결단, 마음의 다짐, 큰 결심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아까 외쳤던 그 구호를 다시 한번 이 본당이 떠나갈 정도로 특히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더 크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호 준비!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사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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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외치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사로, 또 하나님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건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답을 함께 찾고 그 답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함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사,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가 되려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과 그 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본문의 배경 지식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한 장소에 관한 배경 지식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과 4절 그리고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이 장소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주받은 동네이고 부정한 동네이며 더러운 동네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출신들, 사마리아가 고향인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역시나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동네, 부정하고 더러운 동네로 낙인이 찍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BC 722년, 기원전 7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기원전 722년에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전장에서 죽었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끌려간 것이 아니고 소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자신들이 정복한 이 북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통치하기 위하여서 아수르 사람들,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게 돼요.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수르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서서히 그들과 결혼도 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의 사람들보다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여 낳게 되는 혼혈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혼혈인들이 늘어나고 그 혼혈인들이 또 혼혈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들은 부정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 피가 섞인 놈들, 더러운 놈들이라고 낙인을 찍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도 사마리아는 아까 말했듯이 저주받은 동네, 저주받은 사람, 또 부정한 동네, 부정한 사람, 더러운 동네,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꼬리표가 붙은 동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대화 속의 주인공들은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해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당신은 선택받은 백성의 민족 아닙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 아닙니까? 당신은 순수 혈통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저주받고 부정하고 더러운 땅 사마리아에서 순수 혈통 유대인 예수님과 비천한 출신의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우리 함께 세 가지 질문에 근거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한 번 더,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함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사마리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곳에서 태어났을까요? 자신의 출신이, 자신의 고향이 사마리아인 것을 자기가 선택했습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여인은 태초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만들었으며 도대체 누가 이 여인을 태어나자마자 저주받은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슬픈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 환경부터 그 배경에서부터 그 시작점부터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면서부터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자라면서까지도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유현중학교 2학년 아무개입니다. 저는 천천고 2학년 아무개입니다. 혹은 저는 세한교회 청소년교회의 아무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실 거잖아요. 혹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즐겨하는 이 MBTI를 통하여서 저는 ENFP입니다. 혹은 인프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방법만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겠죠. 2000년대의 책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의 길, 도움의 영성,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어느 날 이분이 교수로 활동하다가 페루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에서
예일대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을 당시였는데 이분이 원주민들에게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소개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하버드가 뭐예요? 자신이 어딜 가든 저는 하버드에서 강연하고 있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다른 부차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이들은 하버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헨리 나우엔이 그들에게 하버드가 무엇인지 소개했다는 거예요. 하버드는요,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이고 저는 그 위대한 곳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대요. 사람들은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할까요? 헨리 나우엔은 누구나가 다 알 법한 하버드에 대해서 소개했고 자신이 그 학교의 누구이며 자신은 어떤 공부를 했으며 자신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했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사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때묻지 않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나는 매우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이 여기에서 마무리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얼마나 공부한 사람입니까? 나는 얼마를 가진 사람입니까? 나의 고향은 어디이며 내가 자란 곳은 어디이며 나의 부모, 나는 어느 학교, 나의 직장은 어디일까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에게 우리는 내가 어디 출신, 어디 학교, 어떤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김강현, 그냥 나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의 김강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집이 지금 어떻든, 내 부모님들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가정 환경이 어떻든, 내 성적이 어떻든, 내가 지금 친구들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런 벌어져야 마땅할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녀를 바라보며 너는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너의 출신은 사마리아구나, 너는 저주받았구나, 너의 인생은 딱 그 정도겠구나, 너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 있는 모습 그 자체로, 그 여인의 모습 그대로 그녀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학생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너무 소극적이야, 나는 너무 적극적이야,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아,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나 자신을 포장하거나 나 자신을 감추거나 더 돋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본질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 이름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발 너는 학교가 어디니? 너는 성적이 어떻니? 너는 어디 사니? 너의 엄마는 누구니? 너의 아빠는 누구니?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관념과 사회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기준 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아이들 본질 그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이 시대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얼마 전에 별세하신 이어령 박사님, 이어령 장로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분의 인터뷰를 발췌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재성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이 덮어버립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덮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 상사들이 덮고, 그래서 천재들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360명이 뛰는 방향을 쫓아서 경주를 하면은 아무리 잘 뛰어도 1등부터 360등까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남들 뛴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각자가 뛰면은 360명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베스트 원 될 생각하지 마세요. 올리 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들이 와 몰리는 일에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담대하게 뒤돌아서세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쓰러져 죽더라도 자기 삶은 자기 것이기에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올리 원이 되세요. 사실 저도 부모이지만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남들과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기에 사실 우리는 자녀가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교하고, 그래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욕심과 바람, 그 분노와 분개가 서울대학교, 인서울,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얻어주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의 자녀, 그 이름 그대로의 자녀, 갓 태어났을 때 핏덩이가 울음을 터뜨려서 응애응애 그렇게 우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쁠 때가 있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이고 감동이었을 때 그 나의 자녀, 그 자체로 우리는 아이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잘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많은 정체성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할 분,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본질은 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함께 17절,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결혼을 5번 했던 여인이에요. 결혼을 5번 했던 여인이에요. 즉 이 당시에는 한 번만 이혼을 해도 혹은 이혼을 당해도 죄인으로 취급받던 시절이었는데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고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볼 때에 너무나 끔찍한 인생이었던 거죠. 진짜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누가 죽여주지 않아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조차 자신을 멀리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죄인인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이 여인은 매 순간 나쁜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더러운 여인입니다. 저는 진짜 소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초점은 문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해요. 문제에 초점을 두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진짜 감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청소년 교회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수능을 봤는데 성적도 좋지 않고, 혹은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이 나빠가지고 대학에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나는 3년 내내 주일 성수도 매일 지키고 수련회 때도 매번 참석해서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찬양이면 찬양,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합격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는 이러한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중에는 이렇게 어렵고 좌절되는 순간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미래 문제, 가정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등등, 사실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배했는데, 이렇게 주일 오후 저녁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도 했는데, 내가 정말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지키며 살았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내 인생은 풀리지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만 초점을 두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문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대학에 붙을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비록 직장의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내 상황이 지금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이 문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은 길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 진짜 감사,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 신앙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렇게 원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이 있다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사로,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고 부모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다면요,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단하신 분들이라면요, 우리는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결단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매일 이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다짐해요. 오늘은 진짜 적게 먹어야지. 오늘은 진짜 다이어트 해야지. 진짜 오늘은 살 빼려고 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몸을 보십시오. 그 결단과 다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건 왜 그럴까요?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만 결단하고 다짐하고 물동이를 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탐을 버리고 운동할 시간을 그 게으름을 버리고 그 물동이를 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사,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물동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일 오전 11시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지각하지 않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어떠한 물동이를 버리셔야 합니까?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모든 교사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교사로 결단하고 다짐했다면 내가 정말 훌륭한 교사로서 살아가려면 어떠한 물동이를 버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른스러운 믿음의 선배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사,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기쁨, 진짜 구원을 누리며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물동이를 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가지고 세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합니까?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동이를 버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